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3일 음력 7월 21일에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찾아가서 강의를 듣는 것과 같지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공부가 될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만 찾아가면 공부가 될까요? 물론 그 학교에도 찾아가지 않고 나는 그 학교 학생이니 당연히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공부가 될까요? 절대로 공부가 안 되지요.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학교에 내는 수업료나,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투자하는 시간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한백음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실 때, 우리를 관리해 주실 때 그 관리하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시간, 내가 만나는 공간 속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백음께서 인도하시고 한백음께서 관리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수업료를 내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이 그 강의를 듣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처럼 상극경극외의 배천사신, 상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극경 지극히 공경하고, 극외 지극히 두려워하여, 배천 하늘을 숭배하고, 사신 하느님을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극경극외의 배천사신을 해야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한백음을 향하여 경배 드리는 것이 한백음의 관리하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들고 하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행위를 실천하는 행위로서 바로잡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백음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저 멀리 동떨어져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있다면
그것으로는 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자라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시고 약은 이 약을 드시고 그리고 평소에 생활할 때 이렇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병원을 찾아오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따라야 그 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의사가 지시를 해 주어도 내 병은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의사가 지시해 준 것을 다 무시하면서 제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사 앞에 있을 때만 하는 척하고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의사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사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대로, 의사가 치료하는 그 길대로 따라서 그대로 지켜나갔을 때 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께 경배드리고 원도할 때만 하는 척하고 그 외에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며 항상 한백음을 생각하고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지키고자 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내가 가지는 생각,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한백음께 여쭙고 구하며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때 한백음의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삼인신구 신운의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는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자성구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 항제인호죠. 우리가 자성구자를 해야 항제인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다가가야 한백음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백음께 다가가지도 않고 한백음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겠지, 한백음께서 말씀을 주시고 한백음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백음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겠지.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이시니까 알아서 관리해 주시겠지요. 만일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관리를 해 주신다면 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할당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백음께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 몫이고 한백음께 드리는 정성이 내 몫이고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것이 내 몫입니다. 내가 내 몫을 하고자 했을 때 한백음의 관리를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목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만일 하느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신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개만선도 없고 문만덕도 없고 조영득 쾌락도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것은 바른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삼가서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려고 하고 내 기운을 맑게 하려고 하고 내 몸을 후하게 하려고 하고 한백음께 간절하게 빌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느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내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는 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지 몰라서 알아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도 보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면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 있다면 이렇게 안 될 거야. 만약에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관리하여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그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결과도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항상 법칙과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똑바로 선택을 해야 되죠. 착함을 선택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악함을 선택하고 나서 복을 받겠지 내 마음대로잖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착함을 선택했으면 착함의 결과로 복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만일 악함을 선택했다면 나는 재앙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두 눈 부릅뜨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악함을 선택한 나에게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재앙을 면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백음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됩니다. 한백음께 간절하게 빌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착함의 길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정성 들이고 바른 길을 찾아 헤매서 지극하게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서 미래에 복된 삶을 기약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매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을 닮아 완성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것은 자선구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홍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내거리 한복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백음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그 한백음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간법, 조식법, 금척법을 행해서 지간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잡고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기운을 잡고 금척법을 행해서 우리의 몸에 함부로 행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정성 들여서 우리의 몸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잡아서 성품을 넓히고 그리고 기운을 바로잡아서 목숨을 밝히고 몸을 바로잡아서 정기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넓히면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밝히면 그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정기를 굳게 하면 그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이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덕입니다. 우리가 그 은덕을 받아서 그 길로 부지런히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열심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공부하면 그 학생이 점점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그 길로 부지런히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밝혀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연 지은 이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 내 이웃 할 것 없이 나와 인연 지은 이들이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던 덕과 지혜와 힘 덕분에 그 덕을 받아서 행복의 길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구실이라는 노래를 보면 무사람이 일을 하여 내 몸을 살리고 내가 또한 일을 하여 무사람이 살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그런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구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구실을 해야 비로소 나도 행복하고 나와 인연지어 있는 이들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한백음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